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동시성으로 본 섭리 역사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어떻게 좀 걸어 나오셨는가 한 것을 역사적인 내용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으셨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있으면 바로 좀 아들, 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금은부화도 아니고 어떠한 권자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참 자기의 부모의 모든 것을 닮아는 자식만큼 귀한 존재가 없고 귀중한 존재가 없듯이 우리 인간은 각각의 모두가 다 성격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지만은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평면적으로 바라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모두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유일무이한 존재다고 이렇게 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은 좀 아담과 해와에게 축복을 해 주셨죠. 자, 그 축복이 바로 좀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하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하나의 축복을 이루게 되면 아담과 해와는 선한 부모가 되어서 선한 그런 자녀를 낳고 그리고 양육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이렇게 세계를 이룹니다. 바로 만물 주관하라 하신 말씀처럼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이 땅 위에 좀 빈곤도 없고 또 좀 전쟁도 없는 그런 화평한 평화의 세계,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이루어야 될 인간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혈통이 환부역조화되어서 바로 이 세계는 타락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세계에서의 아담과 해와는 선의 부모가 되지 못하고 악한 부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고 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세계를 하나님도 한탄하시고 또 인간도 한탄하시고 만물도 탄식한다고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인간도 탄식하는 하나의 세상이 되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잘못으로 인해서 타락한 세계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같이 구원은 곧 복귀를 의미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하는 뜻이요,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바로 이 타락한 세계에서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복귀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통일 논리에서는 인류 역사의 시온과 시발과 그리고 역사의 과정과 목적과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교리를 보더라도 또 우리 일반 좀 사회학이나 역사에 보더라도 이렇게 인류의 그런 삶 그리고 그 역사의 방향과 목적을 명쾌하게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하나의 사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 원리를 통해서 인류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향과 목적은
본래 우리 인간의 양심이 그러듯이 바로 이런 창조본이 세계를 그리하며 이런 세계를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시 사회에서부터 종교의 길을 걸어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류 역사는 복귀 역사인데, 그러면 창조본의 세계는 그 과정은 어떠냐? 과정은 이렇게 한꺼번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반드시 이 복귀하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해야만이 이러한 복귀의 길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책임 분담 여하에 따라서 그 복귀 역사는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마침 역사가들이 비록 범위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나간 어느 시대와 흡사한 방향으로 역사가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바로 이와 같이 역사는 어떤 지나간 한 시대와 다음 시대가 같은 그런 모양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사가들은 역사는 동령의 나선상을 그리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전 시대를 닮아서 똑같은 하나의 역사가 다음 시대에 이렇게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시성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동시성이 왜 생기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알아봐야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 위에 메시아를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데는 반드시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인간이 책임을 다할 때만이 비로소 그러한 하나의 원하는 뜻이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물을 중심하고 이런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펼쳐 나오시는데 그 인물이 책임을 다하게 되면 메시아의 기대를 이루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물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를 중심한 섭리는 한 시대로 끝나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중심 인물을 세워서 그 중심 인물을 통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나간 역사와 똑같은 하나의 섭리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바로 동시성의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지나간 그 섭리를 반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비로소 이 땅 위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의 역사의 그 동시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에서부터 오늘의 이르까지 어떠한 하나의 동시성의 역사를 펼쳐 나오셨는가 한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인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데 중심 인물이나 중심 민족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어 나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섭리를 담당한 그런 선민은 어떤 민족인가 한 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섭리를 이루는 그 중심 민족, 우리 이 민족을 우리가 한번 역사 속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메시아의 구원 섭리인 메시아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그런 좀 새로운 인물이나 중심 민족이 그 뜻을 중심하고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족은 천륜의 중심이 되어서 바로 좀 섭리의 전형적 노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민족은 결국에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민족, 이러한 민족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로 선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선민의 삶은
바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바로 전형적인 섭리 노동이기 때문에 그 민족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중심 사례가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어떻게 해서 선민을 세우셔서 그 선민을 통해서 어떻게 복귀 섭리를 이루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바로 그 선민이 어떤 선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복귀 섭리 시대에 바로 이 역사를 향도해 나갈 수 있는 중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바로 성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의 포부를 밝히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장차 좀 선민으로 세울 그런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의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는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가운데 특별하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십니다. 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곧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나는 너희 백성이 될 것이다. 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복귀 섭리 시대에 이 인류 역사를 향도해 나갈 선민으로 선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선민은 뭐냐면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복제하고 그러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인류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 섭리를 해 나오셨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사가 바로 성서의 구약성서입니다. 구약성서가 이스라엘 민족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성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서 구약성서를 보면 구약성서는 율법서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 역사서인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12권. 그리고 시문서, 시편, 잠언 이렇게 해죠. 예언서, 이사야, 말라기, 선지자 이런까지 이렇게 해서 17권. 그래서 모두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9권 속에 바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온 선민의 그런 역사가 뭐냐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귀 섭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성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책이냐? 바로 메시아의 사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즉 메시아를 하나님이 좀 보내신다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서를 바로 복음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쁜 소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 그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램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을 우리가 좀 만나고 싶은 그런 바램, 그리고 멀리 떠난 아들, 딸이 돌아오는 그런 바램. 우리 어떤 일생을 보면 그런 바램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늘 같이 있을 때는 그 고마움을 모르는데 물론 떨어지거나 그리움이 있을 때는 그 가치가 몇 배로 더 커지지요.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민을 통해서 보내주신다. 그 선민이 이스라엘 민족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민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를 펼쳐 나오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는 복귀 섭리입니다. 복귀 섭리. 타락한 인간을 그럼 창조본의 인간으로 복귀하는 섭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복귀 섭리를 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는 시대가 있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찾을 때까지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를 해오시느냐면 아담의 가정에 가인과 아벨로 가르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 이후 16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아담 대신 노아를 세우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시오. 근데 노아의 홍수 심판에 둘째 아들 함이 타락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노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노아 시대로 끝납니다. 다시 400년이 지나서 이때 비로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탄생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바로 양과 비둘기와 암소를 이렇게 쪼개서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 쪼갰어요. 근데 비둘기는 작으니까 안 쪼갰던 겁니다. 그날 저녁에 솔개가 비둘기 위에 내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솔개라는 이 동물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비둘기의 사탄이 내림으로 인해 이 제단이 전체가 사탄이 소유물이 되어버렸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이 사탄 분립 역사였는데 그 사탄 분립 역사 후에 이 제물을 드렸던 것인데 이 제물이 사탄이 소유물이 되기 때문에 400년이 결국 사탄이 침범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정령이 알라. 너희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 후손 야곱 때부터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고역살이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이 섭리가 실패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3대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섭리적인 조건 하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백세에 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런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이삭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백세에 난 그것도 독자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상에서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삭도 그 당시에 상당한 연령 10대 후반 정도의 그런 연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대로 순응해요. 요새 젊은이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데도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브라함의 순종만큼이나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 제물은 바쳤다는 조건이 된 겁니다. 바치지 않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바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탄이가 분립되었으므로 바로 이삭 헌제가 성공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한 섭리는 이삭으로 연장이 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섭리를 펼쳐 나가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인데 쌍태입니다. 형님 에서가 있어요. 근데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차자인데 이 원래 그러면 아버지의 그런 대를 이어나갈 사람은 장자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가 굉장히 지혜로워서 그 장자에 대한 애착을 느꼈고 장자 에서는 그 장자에 대한 미련보다는 배고픔이 더 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냥 갔다 오니까 동생이 팥죽을 끓고 있습니다.
그 형이 동생한테 야 밭죽 한 그릇 다오. 그랬더니 동생 야곱이 하는 말이 형님을 나에게 넘기시고 밭죽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야곱은 장자에 대한 아주 참 애착을 가졌고 장자인 에서는 별로 그것을 관심이 없어. 너가 그거 가져라. 그래서 밭죽 하나 얻어먹은 하나의 조건. 즉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됐어요. 자, 그래서 그 후 40년 지나서 결국 아버지가 눈이 멀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니까 바로 형한테 저 에서한테 장자니까 뭐 그들이 계약한 걸 잘 모르니까 아버지는 잘 음식을 차려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 사이에 어머니와 이 야곱이가 공모를 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통적으로는 형님이 장자지만 축복으로 봤을 때는 이 차자가 장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래서 그러면 그 형님으로부터 장자의 도적을 맞았으니까 형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죽이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가 자기 친정 오라비 있는 집에 말하면 피신하라. 그래서 하란 땅으로 피신을 시켜서 하란의 삼촌 집에는 예쁜 두 딸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그 레아와 라헬을 다 부인으로 얻어가지고 12자식을 낳습니다. 12자식을 낳고 이제는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부모님도 그립고 고향산촌도 그리웠어요. 이제는 타향살이를 다 접어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돌아오는데 걸림돌 누굽니까? 형님 매사가 지금도 칼을 갈고 있어요.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하면 내가 단장에 일을 저지르겠다. 칼 갈고 있어요. 근데 소문에 야곱이가 약복강을 건너서 이제 고향 땅으로 온다. 그러니까 형님이 뭐는 쫄개들 약 300명을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자, 그런데 야곱은 항상 지혜가 좀 있는 사람이라서 지혜롭게 형님을 이제 끌어안습니다.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든 그것이 형식이든 간에 아예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야곱이 지혜롭게 달려가서 형님을 붙은 게 아니니까 형님이 그 살기 등등했던 그런 마음이 수르르 녹아서 아우 동생아 얼마나 수고했느냐 형님 하나님처럼 보고 싶었습니다. 이래서 부둥켜 하는 장면입니다. 이래서 형제간의 원수가 화해되는 장면은 하나님의 섭리사에 즉 아담 가정의 장자 가인이 찾아 아벨을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런 하나의 살인극이 결국 야곱 때 와서 화목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으로 선민으로 섭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탄이가 두 눈을 뜨고 딱 바라보고 있는데 사탄이도 말 못할 그런 조건, 그것이 뭐냐? 형제간의 화해 사건입니다. 이 형제간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해서 이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움으로 인하여 바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낼 수 있는 섭리를 펼쳐 나오시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지은 죄, 너희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섬겨야 되겠다는 그 종살이는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손자 야곱 가정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그 야곱 가정의 11번째 요셉이 또 꿈을 잘 꾸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먼저 애굽으로 들어와서 400년 동안 뭐냐면 이제 고액살이 합니다. 물론 들어와서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의 환영을 받지만 야곱도 요셉도 죽고 또한 바로왕도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렇게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400년. 그래서 이 종살이가 400년쯤에 누가 나타나냐? 모세라는 민족적인 지도자가 끝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동시성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애굽 고역 시대 400년은 어떻게 오는 거냐? 그냥
아무렇게나 읽고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수리적 내용이나 또한 사실적 내용들이 바로 아담부터 노아의 1600년을 형상적 동성시대로 탄감복귀하기 위해서 이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가지고 이제 적과 끓여온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떠냐? 야곱의 12자식이 있는데 그 12자식이 부족 국가를 이루어요. 부족으로 형성했어요. 그래서 지파라 그러죠. 이 12지파를 형성해서 그 땅을 12개로 나누어서 갔습니다. 다스리게 돼요.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노아가 함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부를 때까지 400년 사탄 분립 기간을 형상적 동성 시대로 탄감복귀하는 시대가 사사시대 400년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때요? 여기서 사사시대가 지나서 이 부족 국가들이 이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의 치세를 통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통일왕국.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부족 국가가 결국에 이 강성한 북극강변의 큰 나라가 되었어요. 다윗 왕 때. 그리고 좀 솔로몬 왕 때는 어떻게냐? 이렇게 오멸방 기다렸던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세워져요. 자, 이래서 바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지혜의 왕으로서 그렇게 솔로몬이 뭐냐면 영광의 그런 영광을 받지만은 결국 솔로몬도 이제 말년에 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통일왕국 시대는 어떤 시대를 탄감복귀하느냐? 바로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장자 기업을 때까지 120년을 형상적 동시정세로 탄감복귀하는 시대였다 하는 얘기가 됐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왕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분열이 되죠. 아들 때 와서. 그래서 좀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대, 이것을 남북조 분립시대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북조 이스라엘은 바로 아시라에게 멸망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알마. 그런데 그 불신이 남조 유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 남조 유대도 이렇게 분립이 되죠. 자, 이렇게 남과 북으로 북조 이스라엘입니다. 이건 남조 유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북조 이스라엘은 아시라에게 멸망하고 남조 유대도 결국에 북조 이스라엘의 우상 섬기는 것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이 남조 유대는 바빌로니아에게 포로가 됩니다. 자, 이 남북조 시대는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장자 기업을 뺏어가지고 축복받을 때까지 40년을 형상적 동성 시대로 탄감복귀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남조 유대는 북조 이스라엘 멸망해버렸죠. 남조 유대는 바빌로니아가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좀 유대 땅에서 바로 바빌로니아까지 포로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돌아오는 기한이 140년 걸려서 그래서 전체 합쳐서 210년. 이 시대는 바로 하란 땅에서 이 야곱이가 고난의 노정을 걸었던 20일 노정을 형상적 동성 시대로 탄감복귀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 유대 민족이 그럼 바빌로니가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초세에 의해서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210년이 지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다니엘은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약 500년 전 사람인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제국을 이룰 것을 이렇게 좀
환상을 보고 깨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계가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팍스 노마라고 하죠. 팍스 노마나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이 다니엘이 그런 예언을, 예언보다는 꿈의 해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라는 제국입니다. 이런 아시라 제국이 바빌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이것이 바빌로니아죠. 자, 바빌로니아하고 이 바빌로니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저 인더스 강에서부터 이렇게 그리스, 발칸반도 저 위에까지 이게 광대한 나라예요. 광대한. 그리고 저 아프리카 리비아까지 이란 나라의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죠.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그런 제국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스의 왕자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이런 거대한 페르시아를 멸망시켜요. 자,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알렉산더 제국은 그 알렉산더 왕이 33살의 요절함으로 인해서 그 부하들에 의해서 이 땅이 분할됩니다. 그것이 헬레니즘 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안티노고스 왕조, 그리고 셀레스코스 왕조, 그리고 또 프톨레미아 왕조,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이제 세계 4개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이런 시대가 헬레니즘 제국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시대가 한 300년 가게 되는데, 자, 이 세계는 점점 누구에게 멸망하느냐? 아까 보면 북쪽에서를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는 바빌로니아에, 바빌로니아는 페르시아에,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제국에, 그 알렉산더 제국은 헬레니즘 제국을 만들었고, 이 헬레니즘 제국은 바로 로마에 흡수되고 있어요. 로마에. 네. 로마.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레니즘 제국이 로마로 흘러갔다. 그래서 역사학자 랑케는 바로 로마는 호수와 같이 바로 모든 물이 호수로 흘러들어가듯이 바로 과거의 모든 역사는 로마로 흘러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대는 이 로마에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과거의 고대 사회의 모든 제국은 로마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팍스 노마나라 그럽니다. 그 로마가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룰 때 바로 도로 포장을 이렇게 지금도 이거 남아있는 그런 안의 유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이 바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 로마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조그마한 바로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게 됐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란 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또한 아버지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한 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참 많은 환난과 역경과 그리고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렇게 2000년 섭리 역사가 이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어떤 결실체로서 또 인류의 그런 바람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환영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로 들어갔다면 그 팍스 로마나를 접수해서 바로 그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상과 이념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과 어떤 노마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결국 그 꿈은 제자들이 못으로 남아졌고, 예수님이 사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로 들어가서 노마에서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승리한 기대 후에 오늘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반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런 메시아를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섭리가 실패로 돌아갔다. 실패로 돌아갔다. 인간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마 그런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결국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의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도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귀 섭리의 시대를 연장해서 새로운 섭리를 펼쳐 나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장 시대에 이스라엘 선민 같은 또 선민을 세워서 하나님은 또 재림 메시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 선민은 어떤 민족이냐? 오늘 혹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시 예언하지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저희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에 이루어 저희들을 시기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열매 맺는 백성에게 넘어간다고 그 선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할 때 바로 이 초림 때 오셨던 이스라엘 선민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제3 그런 선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3 선민이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사를 이 선민을 이끌어 나온, 즉 기독교를 이끌어 나온 하나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후에 주신 말씀, 그 신약 성경입니다. 그것이 복음서, 사도행전, 사도서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바로 역사서인데 사도행전, 사도들까지만이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선민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재림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에 하여금 시기나게 하셨다 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바로 이제 그 선민권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연장 시대에 들어와서 이 예수님을 중심해서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거쳐서 이 땅 위에 재림주님이 오시게 되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섭리를 펼쳐 나오시는데 바로 이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에 로마로 돌아와서 이 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고역을 당하듯이 로마 밖에 400년을 로마 정권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 역사를 우리가 함시 살펴보게 된다면, 자, 이미 말씀드린 이 로마는 박스 로마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중심한 사통발전한 그런 도로, 그리고 지중해 문명권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언어와 문화와 역사가 이렇게 통일되어지는 박스 로마 시대에 바로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제자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이렇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기독교와 이렇게 그 박해를 받는 하나의 과정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카타콤이라 그럽니다. 이건 뭐냐면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 시체가 썩어가는 이 무덤 속에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자기 신앙을 유지해 나갔던 것이고, 참 이렇게 좀 굶주린 사자한테 물려 죽으면서도 결국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오늘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합니다.
자, 이분이 바로 기독교를 최초로 박해했던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네로. 네로, 그러면 로마시를 불태운 유명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네로 시대부터 박해가 시작돼서 이렇게 바로 박해를 했던 그런 기독교 역사. 이런 기독교 역사를 이기고 비로소 여기에 이제 콘스탄티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392년에 데오도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함으로 해서 완전히 박해에서 벗어났죠. 그럼 이 로마 박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아브라함 후손인 야곱의 12자식과 70가족이 애굽에 들어서 400년 고역살이 하듯이 이 시대를 형상적 동시성세로 탕감복귀하는 시대가 로마 박해 시대다. 실체적 동시성세로 박해가 로마 박해 시대다. 자, 이때 모세가 나오듯이 기독교의 박해가 끝나고 이제 성 어거스틴이 그럼 새로운 기독교의 그런 그 성서를 교리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래서 이제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것처럼 교구장들이 결국에 기독교를 관장하게 됐으니 이것을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독교를 보게 되면 이거 다시 나왔지만 자, 이렇게 이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티옥, 콘스탄티노플, 로마 이렇게 5대 교구가 이 서구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관장하는, 즉 사사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듯이 이렇게 교구장들이 바로 이 통치하는 이런 시대, 이것을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 이 시대가 이제 400년이 이제 흘러가게 되죠. 자, 이렇게 흘러간 이 시대는 사사시대 400년을 실체적 동시형태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복귀섭리 시대에는 여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이 나와서 통일왕국 시대를 만들듯이 바로 이렇게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에 이제 끝나서 여기에 프랑크 왕국을 중심하는 찰스 누이 헨리에 의해서 기독교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또 살펴본다면은, 자, 여기에서 뭐냐면 그 로마 교황청에, 그러니까 프랑크 왕 칼 대제가 서기 800년 바로 로마 교황청에 크리스마스 날 바로 이 그 교황 앞에 가서 이렇게 뭐냐면 이 프랑크 왕국이 바로 하나님 뭐냐면 나라다. 그러니까 그 칼 대제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교황이 뭐는 그 제의식을 해줘야, 왕관을 씌워줘야, 또 제사장이 뭐냐면 왕이라든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듯이 이렇게 교황 레오 3세가 이런 칼 대제에게 이렇게 기독교 왕관을 씌워줌으로 하여금 이 프랑크 왕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카를로스 키시오 아데오 아레나도, 즉 신의 이름으로 왕관을 주노니 힘과 평화와 승리가 있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프랑크 왕 칼 대제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기독교 왕관을 시험을 받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프랑크 왕국이죠. 이 프랑크 왕국이 이제는 뭐냐면 이 기독교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왕국을 만들어 킹덤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왕국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대를 우리가 120년으로 이제 보는데, 이 120년이 마침 사울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120년의 치리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기독교 왕도 찰수, 그의 아들 루이 손자 헨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통 혈통이 끊어지고 선거 왕제로 돌아갈 때까지 120년, 이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 뭐냐면 120년을 실질적 동시형태로 탕감복귀하는 그런 역사였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시성 역사라는 말씀을 처음 드렸습니다. 이렇게
물론 같은 그런 하나의 수리적 내용과 그리고 사실적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동시성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후 이 기독교 왕국이 이제는 분열로 왕국이 됩니다. 동서왕조, 동프랑크, 서프랑크 이렇게 분열이 되죠. 자, 이렇게 분열 왕국은 어떻게 이제 모양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북조 분립시대입니다. 북조 이스라엘, 남주 유대 이렇게 나눴던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은 동서로 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 프랑크 왕국인데 이 프랑크 왕국이 이제 찰스 이제 헨리 루이 헨리에 이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분립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동프랑크, 이것이 서프랑크인데 동프랑크는 독일의 전신이고 이 서프랑크는 프랑스의 전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한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로 오늘 이렇게 갈려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린 것이 바로 400년 이렇게 지속되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왕조 분립시대는 남북조 분립시대를 실체적 동시형세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북조 분립시대에 북조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주시대는 바빌로니아가 포로됐다 그랬죠. 그것처럼 이렇게 동서왕조 분립시대에 있어서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 1093년에 일어납니다. 자, 원래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런 성지 중에 성지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처럼 이렇게 좀 황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이고 여기에 지중해 우리 쪽으로는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이 성지를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례객들이 저 성지를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갈 때마다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이슬람의 세력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 이베리아 반도를 집어삼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가 이렇게 나누어서 동로마, 서노마인데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위협하는 입장이 되죠. 이러니까 결국 동로마의 황제 알렉세우스 황제가 서노마 교황에게 구원병을 요청해서 전쟁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래서 알라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십자가와 조상딸의 싸움이 이렇게 시작된 것. 이것을 우리는 성전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원정을 가서 예루살렘 탄원하기 위해서 가는 십자군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전쟁이 얼마 동안 지속됐냐?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200년 동안. 이게 1차 때만 이겨요. 1차 이겨서 기독교가 이 예루살렘을 100년 동안 자기들이 차지해서 치리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좀 100년 후에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 뺏기고 그 후로 6차례 갔지만은 모두가 기독교가 좀 실패를 하죠. 자, 이런 하나의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교황권과 이제 왕권이 이제 서로 견제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랑크 왕국이라는 그 왕국이 있는데 이 왕국에 왕도 있고 교황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 교황과 국왕이 서로 세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국왕이 위에 있고 어떤 때는 교황이 국왕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입장이세요. 근데 십자군 전쟁 때는 어때냐? 교황이 권력이 국왕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200년 동안 전쟁했는데 전쟁이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니까 엄청난 전비가 많이 들었었고 그 엄청난 기사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패로 말미암아 교황권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반동에서 국왕이 권력이 더 강하게 되세요. 자, 그러니까 돼서 교황 필립 4세와 국왕 프랑스 왕 필립 4세와 그리고 봅시다. 내가 기록한 것이 좀 있는데
보니파키우스 8세. 이게 프랑스 왕, 여기 프랑스죠. 여기 프랑스 왕 필립 4세와 그리고 이 로마의 교황이었던 그 보니파키우스 8세하고 이런 권력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 싸움이에요. 그 권력 싸움에서 교황이 이제 이미 전쟁에 지기 때문에 그 교세가 약해지고 교황권이 추락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그 보니파키우스 황제 이후에 클레멘스 5세가 나오는데 이 클레멘스 5세가 바로 이 프랑스 왕에게 끌려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교황청 로마에서 남불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겨버려요. 이 말은 뭐냐, 그만큼 교황권이 추락됐다, 그리고 국왕이 권력이 신장됐다 하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왕들이 바로 이 그 로마에 있어야 되는데 남불 아비뇽으로 끌려와서 그런 국왕의 그런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에는 교황 유수 시대, 교황권 유수 시대라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뇽 유수 시대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남불 아비뇽도 교황청이 좋지만은 로마보다는 못하죠. 이것이 그때 당시의 교황청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아비뇽 교황청 여기서 70년 동안 보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돼서 얼마나 70년 동안 보낸 것과 똑같습니다. 교황들도 여기서 70년 동안 살아요. 자,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1377년 그레고리우스 11세 때 비록 이 남불 아비뇽에서 로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이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좀 140년이 걸리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교황들이 포로같이 생활했던 70년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 140년 합쳐서 바로 210년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시대를 의미하냐, 바로 유대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돌아오는 210년을 실체적 동시형태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떠냐, 유대민족이 돌아온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유대민족을 깨우치고 또 이렇게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된 그런 하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나와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교황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이때 신교를 운동을 일으켰던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400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재강림한다는 이런 동시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성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듯이 반드시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도 이런 복귀 섭리 시대의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 있듯이 400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근대 역사입니다. 즉 루터의 문해 부흥과 종교 개혁 이후에 400년 얼마나 급진적인 과학 문명이 발전했습니까? 이런 그 문명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17세기의 사상혁명, 18세기의 민주혁명, 19세기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첨단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이 땅에 재림주님이 오셔서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외적인 하나님의 자연 섭리가 진행되었고 내적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참 부모님이 이제 오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 과거의 어떤 제왕도 오늘 이런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메시아의 섭리에 이렇게 동참한 그런 어떤 인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조상의 공적이 좋아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메시아 시대에
그 참부모님의 사랑의 은혜권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이제 우리는 얼마나 더 참 영광스러운 삶을 3대 왕권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3대 왕권을. 자, 참부모님을 모실 뿐 아니라 1대 왕인 참부모님을 모실 뿐 아니라 이 2왕님을 모시게 되고, 그리고 이번 신주님 3대 왕님이 축복받지 않습니까? 이 3대 왕권을 모시는 이런 영광은 앞으로도 없고 지나간 역사도 없습니다. 단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섭리적인 기쁜 뜻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3대 왕권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웅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이런 영웅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영웅이라면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그야말로 많은 공적을 쌓고 실적을 쌓은 사람들이 이를 영웅이라고 칭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사에 그 영광스러운 시대에 동참한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침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12제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사의 이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웅의 이야기가 성서 속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재림 메시아의 3대 왕권이 뭐냐면 그 존재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그러한 하나의 영웅의 이야기는 이제 성서가 떠나서 섭리사를 통해서 낱낱이 기록되어질 것이고 후손만대 그러한 칭송이 벌어질 것입니다. 마침 아브라함 베드로가 어부에 불과했지만 그 위대한 스승이요, 그리고 또한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참부모요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촌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는 인류 역사의 영웅이 되었고, 그의 하는 업적은 역사 속에 길이 남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로 3대를 모시는 영웅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곱은 일대도 그 일대도 다 모시면서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한 3년 모시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먼저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박해에 모진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련도 없고 그런 박해도 없고, 더욱이 우리는 참부모님뿐 아니라 3대 왕권을 모시는 그런 영웅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 깊이 우리가 늘 기쁘게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사는 이런 곡절과 사이를 넘어서 결국에 이런 초림 때 지나서 다시 재림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섭리가 참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는 이러한 섭리의 내용을 우리가 몰랐더라면, 또 우리가 이러한 뜻을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촌부에 불과할 것이고, 그리고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야곱, 베드로가 그렇듯이 우리의 삶은 이제 섭리사에 영원히 기록되어 남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그냥 무작위로 흘러온 역사가 아니라 바로 복귀 섭리의 방향과 시발과 과정과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달려오신 하나님의 공식적인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오늘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